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4장은 제가 로마서 가운데서도 제일 좋아하는, 근데 이 표현이 좀 적절치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신칭의를 약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부분인데 즐겁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가능성이 없다. 근데 율법 준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또 다른 의의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3장 후반부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는 예를 듭니다. 증인을 소환합니다. 어떤 증인이냐?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당시에 유대교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가르치면 맞아?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논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좀 쭉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쭉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확인했던 거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죄가 많았죠. 아브라함도 불순종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여겨진 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내 건 아닌데 내 걸로 여겨준다라는 의미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뭐 몇백만 원 받았다. 그럼 그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안 주면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되게 나쁜 짓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프고 힘들 때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이제 먹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열받을 일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격이 충분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 계약서대로. 그러면은 그건 보수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이 행하신 모든 선행을 제 죄를 위해서 당신이 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 남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다윗도 둘 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 아니야? 다윗 7계명 어겼어.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고 6계명도 어겼네. 근데 이 다윗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아니야. 하나님을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못 받은 상태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게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15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오히려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지. 할례가 그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례는 율법 준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아직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확인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우리 같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킨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기를 위함이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일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시고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적용할 게 오늘 좀 많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 구원 없는 믿음. 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거는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폐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다 어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선행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로 간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조건과 상황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내 외모, 내 성취, 내가 교회에서 오늘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것들 다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을 신뢰해. 난 더 이상 내 행위를 신뢰하지 않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이거라면은 이제 무엇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들었던 대답들은 이거였습니다. 이 1, 2, 3번이 다 오답이에요. 첫째,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더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 3번도 오답이라는 걸 주목하십시오. 3번은 대부분 정답이라고 오해하거든요. 3번.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 나는 믿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행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믿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면은 믿음이 내 공로가 된 거예요. 난 안 믿는 사람보다 낫잖아.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저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한 모든 선행을 제 걸로 여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존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모든 행위를 의로 전가해 주십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오늘 길지만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만일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 아내가 뭐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반드시 하세요.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밥을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청소는 입쓱 닦고 나가가지고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여보 밥 줘! 그랬다고 합시다. 이제 이 여보가 화장실 청소는요? 안 했네? 화장실 청소를 안 했으니까 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난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저 고기 반찬을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저는 이제 고기 반찬을 먹을 자격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랬다고 합시다. 아내가 아유 이 인간 또 화장실 청소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나간 사이에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한 화장실 청소를 당신이 한 걸로 여겨줄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믿음을 가진 게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든 건 아니죠. 내 믿음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을 실제로 깨끗하게 만든 건 뭐예요? 제 아내의 수고 헌신이죠. 내 아내의 수고 헌신을 내 걸로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저 받는 손일 뿐입니다. 공로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과 자질은 믿음의 대상에서 기인한 거지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체인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기보단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믿음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요. 그렇게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에 나는 이렇게 잘생겼어 혹은 뭐 예뻐 나는 이걸 지금까지 성취했지 내가 지금 얻은 직업은 안정적이야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똑똑해 여러 가지 자기 조건 자기 행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걸 믿고 든든하게 그걸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깁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나를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던져주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